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가 꾸준히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런 또 경험도 할 것 같고요. 어떤 경험입니까? 예배 드려도,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도요. 어느 순간에 이 예배와 기도하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한쪽으로 예배가 드리는 거예요. 집에 나올 때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믿음 없이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있는데요. 몸이 건조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그런 생각은 해도요. 그때뿐인 거예요.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복이 좀 너무 미안해요. 한복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 또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몸이 건조한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구원에 대한 그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침체. 이걸 영적인 무기력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무기력. 한편 우리가 이런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각을 해요. 야, 여기서 이런 무기력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고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없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이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른 별반 없는 그런 삶이지만은 이제 좀 다른 패턴의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 좀 맑가 있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고 기쁨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한달 왜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약 90%가 겪는 거예요. 90%.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그 어려움과 이런 그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때론 진짜 이런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목사도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활발한 신앙생활을 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좀 우리가 하자. 이런 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재충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몸이 건조한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기쁨이 있고, 감사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모습, 그걸 보는 겁니다. 언제부터 말입니까?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 이건 내년에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올 초부터 내가 이 시간부터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자. 이왕이면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무비 건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거기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설교를 전하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부분에 왔냐면 36절 이 말씀까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거려요. 우리가 죽였는데
누굴 말입니까? 자기의 주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를 누가 죽인 겁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죽인 거예요. 이 말을, 이 설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기 사람들의 가슴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요, 뭐가 내 마음에 움찔거리는 게 있어요. 마치 뭘 팍 찌는 같은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슴에 뭐가 와서 팍 찔렀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3절째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요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검이잖아요. 칼입니다. 칼. 칼을 찔렀는데 안 아플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거예요. 말씀은 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절 보니까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죄악, 우리 이런 이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죄를 졌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대답 보시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이 얼마나 기독교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마이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하신 이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요,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회개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그리스도 교회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문이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 없이 들어온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문이 어떤 거라고요? 회개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되겠습니까? 회개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자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봤다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회개 아무나 하나요? 이러면 여러분, 사람 스스로 이런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회개가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영영 죽어봤다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예요. 이런 영적인 변화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목적 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졌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 기독교 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는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 의미를 가지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내 죄가 깨끗한 용서받고,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이걸 발표하는 겁니다.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딱 얘기하고, 그리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서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성령.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회개에서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이 세례 받고, 제 용서에 확신 갖고, 그리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동시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딱 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인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일을 딱 친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의 증거. 내가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은, 구원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구원 받은 것을 인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구원받았다. 아, 나 이제 천국 가게 됐네. 이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 받은 것을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성령 받았으면, 그러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성령의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삶이 어떤